할렐루야. 성령신앙체험 계속 이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열성적인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이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소속이 어디인가, 요즘 말하면은 파벌이죠. 이 파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뭐 아볼로파, 이런 식으로 파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도 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쓰면서 이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누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없고 또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각각이 그냥 자기에게서 나타나는 대로 이렇게 질서 없이 행하다 보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바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또 그 다음에 직분, 또 사역,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의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직분도 한 주님으로부터, 역사도 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계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11절에 보면은 그 중간에서부터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 주고 이렇게 임의로 그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잘 보여서 뭐 이 은사 주고 어떤 사람은 잘 안 보여서 이 은사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 나눠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를 받고서 굉장히 그것을 사모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은사를 안 주지, 이렇게 해서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을 알지 않느냐. 강도라 할지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어찌 돌을 주겠는가. 생선을 달라 그런데 뱀을 잡아와가지고 주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좋은 거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성령을 구하는데 어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은 그 성령은 은사를 동반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은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은사는 우리 모두에게 다 그대로 받을 수 있고 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쓸 수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은사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할지라도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셨다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무엇으로 표현되냐 하면은 바로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면 교회 와서 무엇이라도 막 하려고 하죠. 뭐 차량 봉사를 하려고 하고 뭐 와서 청소라도 하려고 하고 교회 와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맡겨준 일이 뭐냐 하면은 하나는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를 통해 섬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고 또 교회의 일꾼으로 나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은사를 받으면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이든지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향하여 보면 불쌍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들죠. 그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어떻든 기회를 잡아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무엇이라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열정들이 우리 속에서 막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은사를 그렇게 성령을 주시고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직분을 주신다라는 거죠. 직분을 주신. 여기 이제 개역 한글에서는 직임이라 그랬는데 직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쓸 수 있도록 직분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직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직분을 가지고 오셨죠. 그리스도라는 그 직책을 가지고 오셨다 이 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커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그 일 이어서 우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시는 직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직분. 그래서 이 직분은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이 말이에요. 무엇으로 감당하는가? 은사를 가진 자들이, 은사를 받은 자들이, 은사를 사모하여 받은 자들이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없는 사람과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마다 다 직분이, 각각의 사람들마다 다 직분이 다르죠. 그 직분이 다른데 그 직분이 다른 것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같은 하나님에 의해서, 같은 주님에 의해서 바로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직분을 뭐 높낮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급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계급이 없어요. 단지 질서를 위해서 감독자를 세우셨고 그 감독자를 통해서 교회 지체들이 일을 하도록, 그러니까 그 감독자가 계급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직분이죠. 직분.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제일 머리가 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예수님만이 머리이십니다.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그때부터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사람이 머리가 되면 그거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다. 장로님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머리가 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목사님도 지체고 장로님도 지체고 집사님들도 지체고 성도들도 지체고 다 지체입니다. 지체. 이 지체들은 뭐냐면 새 일을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봄에 이 나무가 이렇게 싹이 납니다. 그 싹 난 가지에서 반드시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봄에 꽃부터 먼저 피는 것은 가을에 가지를 내놔요. 그러니까 봄부터 자라가지고 가을에 그 새로 난 싹에 의해서 꽃이 피죠. 그죠? 그렇지, 반대로 되는 것은 기존 나무에서 새로 난 싹에서 꽃이 피는 게 있습니다. 그 차이가 나죠. 어쨌든 새로 난 싹에서, 새로 난 가지에서 반드시 새 과일을 맺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가지로서 새 싹이 나와서 새 열매를 맺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다. 우리 직분은 바로 새로운 가지를 내서 새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루어야 할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교회에서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교회 안에 누굽니까? 지체를 통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존재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 지체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이거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지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더 이상 맺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열매가 더 이상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가 뭐 전도를 하러 다니거나 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을 하거나 수고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지체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다. 따라합시다. 나는 소중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소중한 존재, 교회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룰 자로 소중한 존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자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직분을 맡겨놨든지 간에 어떤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소중한 존재다. 은사를 사용해야만이 이룰 수 있는 은사는 여기서 기록된 은사 외에 여기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믿음, 능력 행하는 거, 예언하는 거, 영들 불멸하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외에 은사들이 다양하게 있는 겁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는가? 직분을 감당하여 그 직분을 통해 일을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근데 직분을 맡았고 그 은사를 주시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다. 내가 무슨 노력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해서 은사를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맛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렇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명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계획이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명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는 각각의 주시는 은사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저 아프리카나 뭐 동남아나 이런 데, 저 남미나 이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을 전하러 갈 자들에게 줄 은사, 이런 데서 그렇지 않은 곳에서 일할 자들에게 주실 은사, 이것은 다를 수 있죠, 그죠? 그렇지만은 은사는 직분도 구별이 없고 같은 주님이, 은사도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떤 은사는 급수가 낮은 은사고 어떤 은사는 좀 급수가 높은 은사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구하고 그 은사를 발전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엇을 통해서? 직분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하고 막 이런 능력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도 많은 그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받고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것만 은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은사가 아니다. 지금은 현대의학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 고치고 하는 은사 이런 거는 사용이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외에 정신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자들, 의학이 해결할 수 없는 자들,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그 일을 이룸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은사를 구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역이 나오죠. 사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같다. 바로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서 이제 사역은 또 개역 한글에서는 역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역사. 그러니까 이 은사는 직분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 없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요즘은 사역이 또 다양하죠. 그죠? 찬양하는 사람, 예배 담당하는 사람, 전도 담당하는 팀, 관리팀, 무슨 사역이 다양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 은사다 이 말입니다. 은사 없이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이거 은사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또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도록 강구하여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주께서 맡겨준 직분을 따라 우리가 감당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결실을,
여기서 이제 역사는 결과죠, 결과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그 역사가 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결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크게 나타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과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감당하고, 직분을 잘 감당해낸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도들이 많이 충만해져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회사, 사회 같은 회사에서도 보면은 대표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간부들이 있고, 그 다음에 각 부서들마다 직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회장이나 대표가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것을 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맡길 것인가 라는 계획이 있으면은 지시를 하죠. 그죠?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한 팀을 만들어라 하면 그 부하 직원들이 그걸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팀장도 두고 팀원도 두고 팀장이 부장이면 부장, 그 밑에 과장, 대리 이런 식으로 쭉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 팀원들에게 뭘 줍니까? 직분을 주죠. 그죠? 직분. 직분에는 반드시 권한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하면 은사가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식으로 말하면은 직분에는 반드시 권한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권한이라는 것은 그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재정부에다가 돈을 요구할 수도 있고, 우리 사람이 더 필요하니까 사람도 요구할 수도 있고, 그 돈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필요하니까 차도 한 대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출장도 가야 되고, 이런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권한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을 하여서 결과를 가져오죠. 근데 그 일을 마음대로 합니까? 대표가 주어진 권한을 따라, 사장이 주어진 권한을 따라, 사장의 허락하에 결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따라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받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직분을 주고,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은사를 주고, 그 직분을 수행할 때 결과를 드러내는 거죠. 이 결과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것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내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그 은사를 사용하여서 결실을 드러내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또 세상을 통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은 바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활동이죠. 이 활동.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역에 대한 결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직분 맡은 것도 헛되고, 은사 주신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내놓을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사모하고 직분을 감당하기에 자신을 만들어야 되고, 그 직분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이 바로 역사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12장 31절에 보면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앞에 많은 은사가 있어요. 그죠? 다 그러면 병 고치는 은사겠느냐? 예? 다 통역하게 하는 자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인가? 다 어떤 사람은 교사인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다 다르다 이 말이죠. 다 다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한 자도 좋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한 자도 좋고, 능력의 은사를 행하는 자도 좋고,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하는 자도 좋고, 어떤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모든 것이 막 착착착착 일 처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죠. 그죠? 계산은 또 잘 비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은사입니다. 그냥 다 그런 사람이겠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은사도 중요하고 직분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한데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게 이것이 이제 13장에서 쭉 나오는 이제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바탕이 돼야 된다. 내가 선지자로서 일을 많이 했고, 교사로서 아이들, 학생들을 참 잘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어도 그게 사랑의 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받침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랑을 바탕에 깔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을 바탕에 깔고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사랑을 바탕에 깔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순환을 당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일의 일터가 어디입니까?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우리의 일터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일터고 세상이 우리의 일터인데 그 일터에서 그 일이 결실을 보도록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하는 겁니다. 일은 교회에서 일을 하고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을 많이 구하셔야 됩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에 왜 에서는 미워하였는가? 왜 야곱은 사랑하였는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서 너는 미운 놈이야, 야곱은 사랑하는 녀석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라는 거죠.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누구에게 흘러가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에서에게는 흘러가지 않는 것이고 야곱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미워하였다니까 막 저주스러움을 포함한 미워함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관심이 거기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형의 장자권을 자기가 탈취해서 비록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그걸 감수하고 그것을 자기가 가졌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였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욕먹는 게 싫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거절해버리고 중단시켜버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공급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교통이 돼야 된다. 그럴 때 성령의 역사는 강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은사를 제대로 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사랑을 바탕으로 깔고 전도를 하고 교회 일을 할 때도 사랑을 깔고 일을 해야 됩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한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통을 이루어 직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